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또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기쁜 예배가 또한 성공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거나오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되 진리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진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또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속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제곱장 갔습니다. 꿈에 와서 오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노 돌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정 함께 되며 모두 군 얻으며 영생 공원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함께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한 주간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보험 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늘 승리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함께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어떻게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정말 이게 신앙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전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코람데오라고 라틴 말로 쓰기도 합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쓰는데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또 공간도 초월해서 우리가 정말 SNS의 모든 그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넬료가 바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보 맨 아래쪽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정상인데 당신 앞이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앞이라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다 사람 앞에서 사람과 관계를 다지고 사람과 친교도 하고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고 사람과 함께 다양한 나눔을 가지죠. 사실은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초점 두게 되면 신앙의 초점을 흐려버리기가 쉬운 거죠. 사람에게 초점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장실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이랑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자기중심이 되게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떨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과 죄악의 불법의 일들을 버려가기 시작하는 게 다 거기서거든요. 하나님 앞인 겁니다. 예배 때 우린 당연히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셀폰을 봅니다. 어떤 거 찾아봅니다. 장 깨기 위해서. 좋은 명분이죠. 장 깨기 위해서. 누가 잠깐 연락와서. 자, 좋은 명분이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방장맞게.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왔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분에게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무슨 말 하시는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지 듣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애가 그 어른 앞에서 그냥 막 제멋대로 욕하고 막 놀듯이 똑같은 자세로 한다면 이거는 지혜가 아닌 거죠. 어린애 짓인 것이죠.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이면 어때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고 딴짓하고 하면 이거 뭘까요?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이 불확실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유아틱하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식 표현한다면. 어린애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더구나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에서도 얼굴 앞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얼굴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얼굴 앞입니다. 바로 코앞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것을 면전의식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면전의식이라. 그러나 면전의식의 신전 다 코람데오라는 표현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항상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5절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비웠다. 내 앞에 계신 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주 앞에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빈다. 반대로 주님 편에서 초점 보면 주님 앞에 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나를 항상 나를 경건히 깨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주를 여기 배웁다, 뵙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 주 앞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시편에도 보게 되면 많습니다. 모든 행위가 시편 119편 168절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행위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주 앞에서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또 시편 50편 8절 보게 되면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소이다. 내 번제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배도 산 제사라고 표현하니까요.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거 시편에,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주님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것이 주보 뒷면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편에 나온 말씀 중심으로 주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놨습니다. 주보 뒷면에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되느냐? 물끄러미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되느냐? 멍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 다 하나님 앞이에요. 멀어도 하나님 앞입니다. 얘가 지구 뜨고 땅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땅끝과 그 땅 초기 첫머리와 땅 끝머리가 차이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이에요. 욥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사단은 정말 그 하늘에 쫓겨와서 음부에 갇혔는데 쫓겨와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것도.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단의 일거실제 그냥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참사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멍하게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앞에 더 가까이 가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람은 어린애들을 돌볼 때 멀리 두면 제가 다칠 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뛰어가도 다치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거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이라고 할 때 이렇게 거리 개념이 없는데 그 앞이라는 건 뭐냐? 그게 바로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라는 거.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되 바로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있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몸을 끌고 와서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앉아서. 그래서 가만히 멍하게 있으니까 졸린 거예요. 졸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도 가져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졸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와서 멍하게 올 때 걸어오다 보니까 또 피곤해. 그리고 멍하다 보니까 졸린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한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7절도 보게 되면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있는데, 자원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나가야 된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원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6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을 따라 더 적극적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적극적으로 또 가까이 가되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옛날 성전 앞으로 가까이 가서 안 되는 겁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할 때 그 가까이 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전 때마다 안식일마다 또 다양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도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시간 나면 성전에 순례를 합니다. 1년에 3번은 꼭 순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1년에 3번 모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우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까이 가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아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3번 최소한도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뵙되 빈손으로 뵙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가까이 가는 것은 가까이 간다고 할 때 가까이 가는 것은 구약의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께로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 영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동편문이 영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동편문이 영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동편 쪽이 열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옛날에 그 성막시대는 거기 회막문이라고 표현했고요. 거기에서 모였었고 거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데 마침내 이제 그 문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예 거기 영문인데 진영할 때 영자, 모일 때 영자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영문인데 그 영문 안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신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에르사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거든요. 참된 성전이거든요.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거든요.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영문 안에 있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영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늘의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염소나 송아지 피라는 것은 바로 영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짐승의 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성전으로 다가갈 때는 그런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는 다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의 효력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영원한 보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단번에 이루시고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문 안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나갈 방향인 거죠.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 구약에서는 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까이 가고 성전 안에 거하고 그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전을 감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뜰에 겨우 들어갈 뿐이거든요. 성전 뜰에 가까이 갈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 문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이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사모했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전으로 가까이 감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지상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그 앞에 나간다고 할 때 막연하게 그 앞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가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는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그저 구약적인 방식을 따라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영문 안에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구약적 방법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영문 밖으로 해서 그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는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가되 그냥 어느 방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대로 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나갈 데도 없지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겨우 하나 붙든 게 성경 하나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성경 붙들고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이 그들 중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회당이라 해서 거기서 드디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그 전부터도 그렇겠지만 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신약의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있기도 합니다. 바로 신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영문 밖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되 바로 성경을 통해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되 영문 밖으로 나가되 왜 그렇게 나가야 될까요?
바로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영문 밖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생명의 길이거든 그게요. 보여주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는 나가면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죠. 시편 65편 4절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은 복이 있나이다.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시편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가까이 가게 되면 가까이 나가게 되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집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할 수 있고 그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앞에 더 힘써서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 앞에 있음을 안다면 낮추어서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낮추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낮추어서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 더 큰 힘과 능력과 인천에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고발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막 비판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이라고 안다면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아뢰어야 되죠. 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이면 아리지 않고 그냥 아이고 그 나쁜 그 거식이 있잖아 하면서 막 욕이나 하고 어쩌면 그랬을 때 이렇게 주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슬려서 비방하고 이럽니다. 아닙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거슬려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비방하거나 거슬려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3장 14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서 거리 정결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9절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고 정말 흠이 없고 또 점도 없고 이렇게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점점점 이렇게 단장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단장에 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남을 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뒷말하고 하는 것은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게 정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느헤미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과 헷 족속과 이렇게 많은 족속들을 다 그에게 그 씨에게 자손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게 되면 충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눈가림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려면 눈가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이 볼 때는 최소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볼 때는 슬쩍 노니까 눈가림하듯 하는 거죠.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나면 이게 눈가림입니다. 눈가림이 별거겠어요? 눈 가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다, 어디 뭐 어떤 거 쇼프로 보니까 눈 가리고 맛보던데, 그렇게 눈 가리고 일을 못 합니다. 물론 맛보는 거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눈 가림한다는 거는 이 여기 안에 눈 안대를 쓰고 뭐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있을 때 뭐 없을 때 차이를 가지면 이게 눈 가림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없는 게 성실한 겁니다. 차이가 없는 게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잘 보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됨을 보신 거죠. 바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충성됨을 깊이 아시고 하듯이 우리도 정말 눈가림하듯 하듯이 마시고 차이가 없게 충성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왜 감사함으로 가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감으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의무감으로 나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순례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명령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겁나가지고 저주받을까 봐 막 가는 것은 이게 의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억지로 부득불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 앞에 감사함 가운데 나가되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를 지어. 시편 100편 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자원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의무로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하는 거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되 어떻게 그러면 노래하느냐? 시편 69편 30절에 이런 말 내가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온전히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비록 우리가 의무감 그 말씀 때문에 나간다 하더라도 감사함을 먼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무가 하나만 남기 때문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노래하며 영광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분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며 또 시를 지어 노래하며 나가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쉽게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크시다는 것은 앞서 시편 69편에 30절 말씀드렸지만 위대하신 분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에 광대하신 분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위대하신 것과 광대하신 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크신 주님을 찬송하는데 위대하신 분과 광대하신 분을 찬송하거든요. 근데 위대하신 것은 그 능력, 그 질적인 면에서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는 겁니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광대하시다는 건 그분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그의 발등상이에요. 손가락만 발등상 정도예요, 이게요. 우주 끝에 가도 우리 그분의 발을 못 벗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을 다, 모든 하늘을 다 이제 그분의 보좌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 시편 150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의 두 가지, 그분의 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분의 그 능하심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광대하심은 그분의 크심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신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광대하신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엄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분의 그 위엄, 영광스러운 그 위엄을 함께 느낀다면 정신 바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신 그 주님,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심을 인하여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럼 얼마나 그분이 광대하시냐?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에 안에 있으며 땅의 모든 깊은 곳이 다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요, 또 바다도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손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손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크신 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량한 지식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서 그저 하나님은 있다 없다 쉽게 단정하는 어리석은 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커서 안 들리는 겁니다.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주파수로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 도는 소리가. 바로 그만큼 큰 것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작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귀에, 감각에 적당한 것만 보고 듣고 만지는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큰 것도 많고 더 작은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앞에 나가서 노래하며 나가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아무리 감사함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본래의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자고 하니까 나가서 그냥 무릎만 항복하지 무릎만 꿇으면 되는구나. 이건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무릎 꿇으며 했던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에 기도잖아요. 이거는 내 도움을 청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많이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제대로 안 꿇은 것이고 제대로 항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 잘난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왜?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지원을 받고 그분의 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더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누가복음 20장 40절은 예수께서 바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런 표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네. 또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마침내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그가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에베소 3장 15절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정말 이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그냥 형식상 무릎 꿇는 행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좋은 말로는 아리는 것입니다. 조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조아린다는 표현하죠. 바로 무릎을 꿇고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왔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아리는 겁니다. 이런 여건이고 환경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리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학교 다녀왔다고 아리듯이 내가 직장에 다녀왔다고 아리듯이 어른들 앞에 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무릎 꿇고 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감사로 나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아리야 될 이유를 이제 그 본문에 길어서 짧게 해봤는데요. 7절, 8절, 96편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아리야 될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말사에서 지냈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나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며 아뢰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서 완악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 상을 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에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내 가운데 늘 깨어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셔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걸 깨닫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마음과 정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되 감사함으로 나가며 또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아리게 하시고 경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영원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도록 잠깐 1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한 주간 되시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